창녕을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창녕제일교회 뉴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특별 새벽기도회가 8월 1일 수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여름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1부 예배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시 서드에이지로 운행 봉사하실 분을 각각 모십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병길 장로님이나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각 교육부서 담당 교역자와 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수련회가 이번 주 3일 금요일부터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과 은혜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격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있네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남지제일교회에서 남북시찰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정재우 장로님이 사회 보시는데 1, 2, 3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은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우리 귀한 분들 방문해 주셨네요. 고향 방문차 예배 참석하셨는데 정추일, 정관식, 정춘식 성도님,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향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추일, 정관식, 정춘식 귀한 성도님 고향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상황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아이러브 처치 난영 교회가 좋아요 기회를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 나눠주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당신이 필요하면 이거 쓰세요 이렇게 막 나눠줬어요. 그 말씀 따를래요 1, 2, 3, 4 날마다 늘어가는 친구들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혼자 있고 외로운 친구들에게도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예수님. 전지자요. 엘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 교회가 좋아 예수님 난 좋아. 예수님 우리 변화시켜 주신다. 교회가 좋아 예수님 난 좋아. 예수님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 교회가 좋아 예수님 난 좋아. 예수님 우리 변화시켜 주신다. 예. 성경학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영상을 보니까 그냥 저희들이 초등부 성경학교에 뛰어들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 장령제일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식사하다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만나면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도 하나 뜰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들은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에베소 보이죠? 저기 에베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술책들을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방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우리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 가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세워진 동력자들과 함께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빠른데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거기서 다시 육로로 아가야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강론할 때 누굽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강론을 듣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앞으로 바울의 삶에 어떤 환난과 또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앞에 어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기도하고 주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동해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기모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그렇게 이동합니다. 밀레도 저 보이죠? 이 밀레도,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왔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던 그 동력자들이 장로들로 세워졌는데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울의 고별 설교다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만민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을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면 바울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맡은 자들의 자세와 믿음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준 그 메시지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졌는데 걸어가면 2, 3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장로들이 도착하니까 바울이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18절입니다. 아시아에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모인 장로들은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첫날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눈으로 보고 친히 함께 거했던 바울의 삶을 잘 아는 그런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줍니까?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난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겸손이라는 것은 거지가 동냥할 때 동냥을 얻기 위하여 굽신거리는 태도인데 한없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지가 마치 구걸하게 동냥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듯이 그렇게 한없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눈물은 양떼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첫날부터 들어와서 섬기는데 여러분 좋은 옥토밭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좋은 옥토밭 외에도 길가에 밭과 같고 가시떨기에 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섬길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흘린 그런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견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저 멀리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괴악한 자들이 베레아까지 아데네까지 쫓아오면서 고린도까지 쫓아오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시험을 참고 눈물과 겸손으로 양떼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양떼들에게 유익한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면 각 집을 신방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양떼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가르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은 바울이 증언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삶을 청산하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느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절도죄를 하고 강도죄를 짓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하지 않나, 죄가 없다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저를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쳐준 우리 선배가 제게 경제 회개하세요. 나 그날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뭐 죄 지은 게 뭐 있는데 내보고 회개하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선배를 만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죄든지 죄는 삼중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요즘 TV를 틀면 과거에 도지사를 지냈던 어떤 분이 그런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이 신문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폭행은 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를 집니다. 또 성폭행을 하면 국가로부터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 성폭행은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갈 때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삼중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삼중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될 때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한다고 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내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첨가하는 것이 오늘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창녕 땅에 6만 4천여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올 때 우리 아파트에 우리 이웃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의 첫 번째 고별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둘째, 복음을 맡은 사람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주변에 7명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대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예루살렘 모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 대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 각처의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 교회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경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7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이 각성에서 바울에 대하여 정언하기를 바울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결박은 문자 그대로 쇠고랑을 차고 투옥되는 겁니다. 환난은 내 외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띠를 띠고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들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골목교회당에 있다가 이곳으로 건축에 올 때 힘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대의를 이어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회자들에게 칭찬받고 뭔가 여러분이 형통하고 샥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계속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많은 분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했는데 생명바쳐 충성했는데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저앉습니다. 심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바울은 한평생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 바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이 자기의 생명을 빛나게 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거기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창녕 땅에 6만 4천여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녕군에 살면서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창녕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떤 자세로 증언합니까?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낌 없이 그들 앞에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에베소 장로들이 그들의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경비를 소홀히 해서 백성이 화를 당하면 그 피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깨어서 자기 책임을 다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당하면 그 피에 대해서 파수꾼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그리낌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목자가 양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녕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외면했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그 피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주와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장로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장로들을 양떼들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라는 말은 감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양육한다, 목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독한다는 이 말은 때를 따라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알맞은 훈련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저에게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이 목양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가족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떠난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과 겸손으로 성도를 세웠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렇게 목양하지 않으면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서 배교자가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고 안에서는 배교자가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를 미혹하니까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로 하는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생겨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먼저 장로된 우리 중직자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장로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당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당신들이 눈으로 봤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내가 당신들을 섬겼던 그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섬겨서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당신들을 세워갔던 것처럼 당신들도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세요 하니까 아이 바울 선생님 우리는 바울 선생님처럼 바울 사도님처럼 그런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 어찌합니까? 이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바울이 떠나면 장로들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장로들이 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니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으니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나서 그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와 주님의 말씀에 장로들과 양떼들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부흥케 하고 흥왕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장로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2018년 21세기에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